울 때 감정이 없는 강함은 가짜다. 우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 울 때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다. 과연 지금이 울 때일까? 지금은 좋은 때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즐기며 하고 싶은 것을 다 누리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언제든 취하고 싶은 대로 술을 마실 수 있으며 언제든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에서는 고통이 설 자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된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신을 무감각하게 하는 요령을 터득한 모양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고통과 불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불행도 회피한다. 사람들은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살짝 돌린다. 이들은 자신의 고통을 없애는 일에 몰두하고 다른 모든 고통을 혐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찾아온다. 그토록 필사적으로 고통을 피해도 눈물은 떨어진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우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온 사방에서 들린다. 그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것을 바랐지만 가지지 못한 빈곤하고 힘없는 사람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감당하지 못해 후회하는 사람들,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느끼는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 이유 없이 고통받고 학대받는 사람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특권층과 부유층의 사람들, 이 모든 이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우는 것을 영적 선물이나 하느님의 계획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우는 것은 매우 신성하며 생명을 품는 일이다. 또한 사회에 대한 경고이자 발전을 위한 신호이다. 나는 이 구절이 코엘레서에서 가장 와닿고 깊이 공감이 간다. 우리에게는 분명 울 때가 있다. 잘 울지 못하는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울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다. 눈물의 신호. 울음을 참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악에 물들지 않고 대항하기 위해, 정의와 기쁨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기 위해 세상의 악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어야 한다. 우리가 울지 않으면 오히려 인류를 팔아넘기는 꼴이 된다. 미국의 자성가 존 템플턴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더 자주, 더 많이 분노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가 분노와 환멸의 눈물을 흘리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인간답게 된다. 고통을 직시하지 않거나 느끼지 않으려고 하면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미래를 보는 눈을 감고 환상에 빠져드는 것이다. 환상에 빠진 사람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세계적인 기아와 빈곤은 슬프지만 어디서나 흔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까? 성차별은 유감스럽지만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까? 전쟁은 비참하지만 인간의 역사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적일까? 자신에게 깊은 상처와 쓰라린 실패, 처참한 상실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다. 오히려 그런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 때문에 흘리는 좌절의 눈물이 건강한 정신과 가치 있는 삶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이다.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우는 것이다. 무엇을 보고 우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무엇을 보고 우는지에 따라 다른 사람이 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드러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고 그런 예수님께 세상의 죽음이 드리웠다. 예루살렘이 변화될 수 없을지라도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기 위해 당신 안에 모든 힘을 동원하여 불꽃을 피우며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눈물은 슬픔 그 이상인 것이다. 슬픔은 영혼 한가운데에 고통을 준다. 그리고 우리는 짓누르며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 그 안에 갇히게 한다. 그러나 눈물은 그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눈물은 우리 모두의 관심을 요구하며 사회를 변하게 한다. 또한 하나가 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없었던 관계라도 서로를 돌아보게 한다. 눈물은 우리가 과거에 그토록 무신경하게 대했던 관계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경고한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우는 것은 삶에서 무언가가 변해야 한다는 신호다. 영국의 존 틸로스튼 대주교는 이렇게 말했다. 고통 그 자체는 악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고통으로 인해 우리의 병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눈물이 없으면 고통을 직시할 수 없고 치유의 희망도 사라진다. 영혼을 새롭게 하는 힘. 눈물은 인간이 살면서 표현하는 모든 감정 중에서 가장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 내면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도 드러낸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운다면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다. 관심이 없는 것은 우리의 눈물을 자아내지 못하니까 말이다. 눈물 없이는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는 웃음과 눈물이 같은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너무 늦게 배운다. 우리는 인생에서 잃은 모든 것에 대해 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기쁨을 주었던 것들을 잃었을 때에만 운다. 이처럼 슬픔은 인생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예를 들어 다투고 나서 흘리는 눈물은 다툼의 본질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 알게 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부정하는 이유는 충분히 울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해져야 해,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해 하고 말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려 하고 죽을 때까지 자신의 삶에 대해 거짓말을 하기 위한 변명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빈 껍데기만 남아 진솔한 삶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다. 우리의 눈물은 적어도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속에서나마 우리가 솔직할 수 있게 해준다. 눈물은 상실뿐만 아니라 변화도 암시한다. 상실과 변화를 혼동하고 같은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인생에서 놓는 법을 배우려면 큰 믿음과 용기, 그리고 진실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에 있다는 걸 깨달으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버려야 한다. 현재는 막막하고 미래는 불투명할 때 눈물이 현재와 미래 사이에 있는 전환점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준다. 눈물이 우리를 상실에서 변화로 이끄는 것이다. 눈물이 없으면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지나간 과거에 매달릴 것이다. 눈물은 상실의 고통에 새 생명을 넣어준다. 상실로 인해 눈물을 흘리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눈물 없는 상실은 거짓이기에 변화는 시작되지도 않는다. 눈물은 우리를 과거에서 해방시킨다. 코엘렛은
우는 것이 해방의 길임을 알았다. 눈물을 쏟아낼 때 우리를 괴롭히며 억압했던 것이 힘을 잃는다. 오랜 시간 억압되고 마비되었던 것에 눈물이 다 부드러워지고 눈에 보이지 않던 사슬이 풀려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옥죄지 않는다. 즉 눈물을 흘리면 슬퍼하지 못하고 묻어두었던 삶의 응어리가 마침내 풀리게 된다. 슬픔의 눈물 속에서 상실의 통증도 사라진다. 눈물은 삶의 막힌 곳을 뚫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펼쳐지는 삶으로 흘러가도록 힘을 준다.